않으면 좋아. 그 다음에 됐어. 됐어. 할게. 왜 우리 지금 마가복음 3장 봐야 되냐면요. 지난 교회 1, 2장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 교회 했었던 1, 2장을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요? 채널 들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제가 지난 교회 했던 걸 지루하게 여기서 1, 2장 또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3장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오늘 제가 하는 강의가 엄청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맨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한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삶이 2단에 제 발로 갈 사람은 단언컨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면 삶이 2단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 더불어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 삶이 2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어질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교회 삶이 2단 오면 어떡하지? 저 새 친구 너무 열심히 하는 삶이 2단이면 어떡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태도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분명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전달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쫄지 말아야 돼. 뭐에도 쫄지 말아야 되냐면 죽음에도 쫄지 말아야 되는데 삶이 이달의 거짓 이야기에 쫄아서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거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야기를 단단히 갖추고 1세기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역사에 근거한 이야기를 단단히 갖추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너무나 좋은 고대 문헌이고 너무나 좋은 자료인데 그거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딱 마가복음 3장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걸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질문 답변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마쳐 질문 답변할 때 깃털 없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3장을 저렇게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듬성듬성 그려려면 저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손이 시든 사람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12제자 임명한 얘기도 나오고요. 성령 모독죄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 있나라는 질문도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교시간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전 이 할아버지 얘기를 먼저 서두로 끊고 싶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저 이야기들에 관해서 어떻게 10만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렇게 교육했는지를 보여줄게요. 일단 저 할아버지의 성경 교육 내용은 저 이야기들을 다 파편화시킵니다. 따로따로 가르쳐요. 저 이야기들 4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전혀 저 할아버지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파편화된 이야기를 가져다가 쓰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 먼저는요. 성령 모독죄라는 게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해요. 성령 모독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천지를 방해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그리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죄는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신천지 교인들이 믿기 때문에 탈퇴하기가 두려운 것이죠. 만약에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를까봐. 그리고 저렇게 오른쪽에 학사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서 마침내 신천지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육 수료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공동체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공동체에 만약에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칩시다.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교회 바깥에서 1년에 걸친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천지 교인으로 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온다면 청소년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엄마의 허락이 없이는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청년공동체에 어떤 청년이 새롭게 온다면 그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주고 그 친구가 그간 어떤 삶의 궤적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주셨는지 얘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청년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친구들이 만에 하나 교회를 찾게 됐을 경우 선입견을 전혀 갖지 않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천지 안에서 성령 모독죄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를 방해하는 거, 신천지를 탈퇴하는 거, 그리고 성령 모독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애가 미쳤나봐요. 데려갈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고 그렇게 되묻는 그런 복음서 대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쳐서 이만희 씨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육적인 어머니도 그렇게 끌어내고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도 세상줄을 끊고 신천지에 올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신천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신천지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만 명의 교세 확장을 한 것이고 그 10만 명은 다 저 마가복음 3장의 내용을 세상줄 끊고 신천지에 올인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산에서. 근데 이만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2지파를 창조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는 조직이 지역별로 12개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권에 있는 사람은 요한지파다, 내지는 서울권에 있는 사람은 시몬지파다 해서 12개로 다 분할을 해놓고 이만희 씨가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12개로 나눠서 성경적으로 조직을 만든 건 내가 유일해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탈퇴하지 않는 친구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도 12지파는 신천지밖에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안 나올게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신천지의 교육내용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됐는데 그 사람이 소개를 해서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걸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며든 와중에도 누구도 심지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경험자들입니다.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성경 해석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인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이해하고 있는 저 4가지 이야기는 전혀 연결되지 않고 다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편적으로 이만희 씨에게 이용될 뿐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렇게 마가복음 3장이 저런 사건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쓸 때 저 사건들을 저런 순서로 배열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이유를 탐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한테 이런 분이신가요? 사랑이 넘치는 분. 왜 사랑이 넘치죠? 어디에 근거가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님에게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왜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으면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갖춰달라고. 형제분이 용기를 내서 말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예수, 샌들 신고 팔레스타인 땅을 모래폭풍 맞으면서 걸으셨던 진짜 인간 예수가 그 복음서 이야기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복음서 이야기를 제대로 연구해본 적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10년, 20년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예요. 여러분들 인정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저희 자아상은 저런 모습입니다. 귀여운 모습으로. 저기 계신 박장현 집사님이랑 저랑 중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인데 저 어렸을 땐 저렇게 생겼었죠, 그죠? 내가 마지못해 끄덕끄덕이면서. 근데 박장현 집사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중3 때 모습 그대로. 왜 안 늙었지? 왜 나만 늙었지? 왜 안 늙었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마가복음 3장에 흐르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맥락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저씨 얘기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럼 잠깐 1분간 쉬는 시간.
빨리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저 주물러 주고 빨리 잡 깨우세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괜찮아요. 쉬세요. 예, 좀 기지 좀 피시고 힘 빼시고. 여러분 요새는 문헌 연구가 너무 쉬워요. 저는 라틴어 공부하려고 5년을 라틴어에 때려 박았는데 요즘엔 챗 GPT에게 물어보면 다 번역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챗 GPT 갖고 고대 문헌 연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알아서 갔다 오시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쭉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 배열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 연구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목사님 말만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전도사님 말만 들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글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었고 여기에 목숨 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는 그런 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목사님 말만 듣고 설교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해 본 적 없이 그냥 신천지 강사말이 맞겠다고 거기를 끄덕이다가 이만희 씨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가복음 갖고 있잖아요. 휴대용 고대 문헌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심지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도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죠, 그죠? 저도 사람이니까 해가닥할 수 있죠.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펴서 200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그 글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고 직접 찾아야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든 덜 열정적으로 하든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탐독하는 청년들을 너무 보고 싶고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 아저씨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부 그때 중고등부였는데 여러분 중고등부란 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학생이 아닌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결심한 애가 있는데 걔가 중고등부에 왔습니다. 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조직 명칭 자체가 대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얘기해서 청소년부로 바꾸자고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청소년부로 바꾸고 나서 입에 되게 안 붙는 거예요. 1년 걸렸습니다. 맨날 만만하면 중고등부 이랬는데 청소년부로 바꾸는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청소년부, 제 어렸을 때 있었던 청소년부에 담당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교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잘 길러내는 전문성이나 내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몰빵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거 다 끌고 와서 다 올인해버릴 겁니다. 차세대 기독교를 여러분들에게 다 짊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저 배열된 사건들이 구성하는 전체 의미를 알면 된다는 겁니다. 저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알면 삶이 이다 문제 오케이. 저걸 알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너 마가복음 3장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직접 읽고 확인해봐야지. 그 얘기를 여러분 입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오늘 강의의 성취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옛날 약속 하나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왜 비웃는 거야? 다윗 비슷하잖아요. 다윗. 근데 다윗이 슬퍼. 왜냐하면 다윗이 아주 의리의리한 왕국에 살았었는데 그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창밖을 쓱 내다보니까 허름한 텐트 쪼가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텐트는 무려 40년을 그 광야를 뚫고 온 텐트라서 엄청 낡고 엄청 더러워. 심지어 빨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 천 하나가 200kg인데? 그래서 그 허름한 그 텐트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허름한 텐트가 우리 하나님 집이라니 난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라고 눈물 한 방울이 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좋은 집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너 안 돼. 근데 네 마음은 참 예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런 예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울 거야. 그런데 그 후계자는 즉 다윗의 자손이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그가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약속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정리해봤거든요.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다윗의 자손 언약이라고 부릅시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자손 언약이라고 부릅시다. 다윗의 자손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이후에도 직접 확인해보세요. 약속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의 자손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냥 튼튼하게가 아니라 영원히 튼튼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그 다윗의 후손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다윗 네가 건축 못하고 다윗의 자손이 내 집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님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아빠고 이 사람은 아들인가 보다. 그 얘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는 전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 사람에게는 임무가 세 가지가 있죠.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 뭐 하겠습니까?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구나. 사무엘하 7장에 쓰여있듯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았지 이걸 모르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다고요. 예수님도 이걸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이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다윗의 자손 언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런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죠? 누구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애엄마 두 명이서 와서 이 애가 우리 애입니다. 아닌데 우리 애입니다. 그러니 애를 반으로 갈라보도록 하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는데 왜 지었냐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저건 줄 알았거든.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거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 짓는다고 솔로몬 내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성전 내가 져야지 하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저 성전이 있는 나라는 영원히 튼튼할 거야. 솔로몬이 저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는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상상해볼 수 있죠? 그런데 언약대로 지은 거야. 다윗의 후손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 언약대로 저렇게 지은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일은 없겠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저 다윗의 언약에 해당하는 그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무너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무너진 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유대의 죄악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렇게 얘기했고 에스겔은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무너졌지만 여전히 언약과 예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주로 본인의 예언의 내용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다시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가랴, 학계라는 그 예언서도 있는데 학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다윗의 자손 약속 때문에 성전 재건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헤롯 대왕에 관해서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거 연극 안 했습니까? 헤롯 대왕 아주 나쁜 놈이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무슨 일 벌였습니까? 그때 태어나는 남자애들 싹 다 도륙했잖아요. 왜? 왜 도륙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어나는 애가 왕일까봐.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표현보다 더 확실한, 정확한 표현은 그 태어나는 아기가 다윗의 자손일까봐. 그 다윗의 자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튼튼하게 하는 진짜 왕이니까 가짜 왕인 헤롯은 그 다윗의 자손의 출생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남자아이들을 싹 다 돌이켰던 사건도 어떤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오래된 약속인 다윗의 자손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됐냐면 헤롯 대왕은 건축의 조예가 아주 깊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증축하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꽂아줘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헤롯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면 견원지간이었어요. 왜 견원지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저 둘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해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결책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 보호를 받자라고 생각한 거고요. 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 제국의 노예가 된 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자라는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실제로 지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이방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보자고 했었던 것이 저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 인식과 해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헤롯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떤 해결 방식 갖고 계세요?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 잘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헤롯파입니다라는 정체성이 있다고요. 바리새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게 문제죠. 해결책은요. 율법 안 지키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바리새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파당들이 당시 예수님 시기에 엄청 많았어요. 바리새파도 있었고요. 헤롯파도 있었고요. 열심당도 있었고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해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파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의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우리를 예수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부를 수 사실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 약속 내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파도 저 다윗의 자손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바리새파도 저 다윗의 자손 언약을 해석하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헤롯파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었던 본인이 가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헤롯님이 성전 리모델링 한 거 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뭐도 했냐면 이두메 족속이라는 이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몰아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헤롯님은 성전도 증축하셨어.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민족들도 몰아내셨어. 그러니까 헤롯을 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헤롯은 유대를 다스릴 만한 분이 맞아. 그 예언된 다윗의 자손을 누굴 거냐 하면 우리 헤롯을 가리키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다윗의 자손 언약을 해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를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되게끔 해준 그 뒷배는 누구에 있었냐면 당시 로마 제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인데요. 바리새파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의 포로가 된 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더욱더 잘 지켜야 돼. 이게 해결 방식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저 바리새파에게 있어서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상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로마가 꽂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를 미워하는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헤롯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 다윗의 자손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 말고 복음서가 진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초입인데 들어가 보니까 시들어버린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시들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당기는 쪽, 밀치는 쪽. 이쪽 근육과 이쪽 근육이 둘 다 움직여야 되죠. 근데 한쪽 근육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손이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한쪽으로 근육에 의해서 말리는 사람이 저 시들어버린 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의 첫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저 손이 시들어버린 장애인을 가져다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는 걸 주기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병을 치료해 주거나 어떤 일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한 사람을 데려다 주고 저 사람을 예수가 고칠지 안 고칠지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함정인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를 보는 건 함정인데 이 함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준다면 어떤 공경이 따를까요? 만약에 정말 치료를 해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손 마른 사람을 치료를 해준다면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거냐면 아니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율법에 쓰여있는데 안식일날 고치면 어떡해요? 라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고발할 거예요. 안식일 어기다니 토라에 적부지 않다. 토라는 율법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안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는 바로 앞에 병 들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못한 예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을 인정하는 게 낫지 저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왕이 진짜 능력 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닐 거야. 이렇게 헤롯파가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줘도 문제고 치료를 안 해줘도 문제인 거예요. 이 양자택일에 예수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함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양자택일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 양자택일 상황 속에서 본인이 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이런 대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감정 표현하시는 것들이 복음서에서 되게 귀한 내용들인데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뭘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회당 안을 둘러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저 손 마른 사람, 손이 시들어버린 저 장애인을 이용해서 예수의 함정을 만들었던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슬퍼하셨다고 복음서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심장이 굳어버린 것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심장이 굳어버렸다는 복음서 표현의 내용일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저 마가복음 3장 회당 안에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쫄보가 안 왔어요. 고쳐줘도 문제가 될 텐데, 안 고쳐줘도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준비됐어요? 여러분, 저 주일 예배 때 설교 몇 분이에요? 몇 분이죠? 1시간 해요? 30분? 30분? 그쵸. 30분씩 계속 듣다가 이렇게 성경 예배 오래 듣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30분 만에 성경 본문 전체를 잘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고 개인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 시절에는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이 잘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본문 한번 같이 큰 소리 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토라에 합당하냐.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을 파괴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통적인 일을 하는데 그 전통적인 일이 주변 사람들 볼 때는 혁신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3장 직접 보면 예수님이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손이 시들어버린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워버려요. 곧장. 세워버린 다음에 그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는 저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헤롯파의 정치적인 논리나 내지는 바리새파의 어떤 음모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에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는 애처로운 사람만이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저 사건당 어떻게 되냐면 저 헤롯파랑 바리새파 견원지간이잖아요. 서로 싸우는 관계잖아요. 한쪽은 로마를 좋아하고 한쪽은 로마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마치 친일파와 독립운동과의 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이후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싫어했고 예수는 헤롯 대신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었던 저 두 견원지간이었던 파당이 결탁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헤롯파에서는 예수가 저렇게 능력으로 고쳐줬으니까 정말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됐고 바리새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의 자손이 율법을 어길 리가 없잖아 라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약속에 대해서 양쪽이 다른 결론을 냈어요. 헤롯파에서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겠네. 근데 바리새파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다윗의 후손이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은 결론을 내는데 어떤 결론을 내냐면 헤롯파랑 바리새파랑 같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복잡 미묘한 정치적 진영이 보이십니까? 헤롯파랑 바리새파의 입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을 냈어요. 저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고.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양쪽 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명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는 양쪽 다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이것이 당대 1세기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고 예수님은 이걸 뒤집어버리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굳어버린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는 교회에 있는 자매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맞죠? 근데 저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 신앙 고백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저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예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신앙 고백만으로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알리고 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신앙 고백만 하면 만족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만으로는 이제 기독교를 적절하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게 됐어요. 뭘 보니까? 사이비 이단을 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저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대 역사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말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빛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맞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가 빛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빛나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냥 신앙 고백 정도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 예수, 역사적 인간 예수가 어떤 고초를 겪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사이비 이단이 와서 허튼 얘기들을 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 고백 귀한 걸 안다면 그 신앙 고백 이면에 있는 예수 당시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잘 배웠어야만 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지나서 청소년부 지나서 청년부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충분히 교육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니까 그 가르칠 교자는 예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가르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수련회 와서 한 방에 물방울로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입장은 뭐였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문제 인식과 해결 방식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3장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문제라고 보신 건 뭐냐면 약자를 이용하는 굳어버린 심장이 문제야. 이게 예수님께서 문제라고 라벨링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뭐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내가 함정인 거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 그 위험 들어가서 연약한 사람부터 돌봐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튼튼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부자관계인 사람이 바로 나야. 근데 나의 문제인식과 나의 해결 방식은 이거야. 이걸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스토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쓴다면,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을 쓴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했을 때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을 할 수 있냐면 약자를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죠? 설령 나에게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걸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 3장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시선은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시선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명분, 우리 조직의 이유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파나 헤롯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손이 시들어버린 사람과의 사건이 있고 나서 마가복음은 바로 어떤 사건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생전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갈릴리 정도 큰 호수 정도는 바다라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부를 뿐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저 사람들, 제가 그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부들입니다.
당시 과부는 남성에게 남성 우월주의로 아주 극심하게 어려움을 갖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 과부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처 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과부만 생겨나면 과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예수님 계셨던 1세기 유대 사회에 과부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과부들이 예수님을 엄청 따랐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엄청 따랐습니다. 원래 병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나서 유대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치유를 겪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갈릴리 호수에 계신 예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잔뜩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느 지경에 이르렀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눌러버리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물에 작은 배 하나 좀 띄워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어부수신들이니까 배 띄우는 건 일가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배 띄운 다음에 그 배에 올라 쓰셔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시면서 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씩 얘기 들어주고 고쳐주고 얘기 들어주고 고쳐주고 이 일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저 사람 되게 신적인 능력이 있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다윗의 자손 예언을, 저 다윗의 자손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아주 중요했다. 헤롯파에게도 중요했고 바리새파에게도 중요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도 저 다윗의 자손 약속에 대한 해석이 나오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름대로 저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나름대로 성취하는 방식, 당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나름의 해석하는 방식과 그걸 이루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왔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손이 시들어버린 사람을 위험에도 무릅쓰고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나가셔서 오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2명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뭘 하시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이는 그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향해 나아왔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12를 임명한 것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본다면 산에 올라가서 누군가가 12를 임명한다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구약 인물 여러분 누군가요? 베드로는 구약에 안 나와. 누구 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12를 임명하는 거 이거 사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힌트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미음시온 이 얘기 이제 나오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자리에서 임명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12를 데리고 올라가서 12를 임명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어머 모세네? 모세처럼 하네?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임명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모세가 율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해서 부르는 명칭도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그 예언자 혹은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저 예언자, 모세가 말했었던 나 다음에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그 예언자를 언급할 때 저렇게 그 예언자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쓰게 됩니다. 저 사람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본 다음 그 다음 곧장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당신 그 예언자요? 라고 물어봐요. 당신 그 예언자요? 이 그 예언자요? 라고 물으면 뭐냐면
당신 모세가 말했었던 그 율법에 쓰여 있었던 모세 다음에 세워진다는 그 예언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할 만큼 이렇게 모세 이야기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처럼 12를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처럼.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새롭게 이스라엘 12를 임명하시는 사건을 산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그 뒤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12를 임명하셨냐면 먼저는 그들이 그 12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보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저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는 데몬인데 신약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12를 임명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도 기억할 만하겠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처럼 부르셨구나 하는 걸 마가복음에서 3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예수님 집이 갈릴리 근처에 있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신 사건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사건 앞뒤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죠? 이 갈릴리 근처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나약했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12를 임명하셨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구를 만나냐면 당대 유대사회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연약한 사람들을 또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밤이 새도록 고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하는 그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담당하신 게 12제자 임명 앞뒤로 공통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집으로 오셨는데 무리가 다시 모였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삶이 누구랑 관련돼 있어야 하냐면 연약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이 여실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저 다윗의 자손과 저 다윗 자손 약속과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집 앞에 연약한 사람들 잔뜩 와갖고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 해야지 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맨날 누구만 만나? 맨날 병든 사람 만나, 맨날 귀신 들린 사람 만나, 맨날 아픈 사람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개고생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개고생인 거죠? 그 사회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개고생이 제자가 되자마자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좀 삶이 좀 필 수 있을까? 이런 기대했을 것인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마자 이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와서 우리 애가 미쳤나 봐요. 우리 애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우리 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아픈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어머니 아버지께 자주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제 남은 인생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갑자기 저의 진로는 앞으로 그럴 방향입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미쳤니? 이럴 수 있죠. 딱 그 부모의 반응.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 가족이 미쳤나 봐요. 저희가 데려갈게요. 이러려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저렇게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건 왜 고쳐주는 거냐면 사탄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힐난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평가절하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집으로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들려주시냐면 먼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이 만약에 내가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면 사탄 세계의 분열일 거잖아. 근데 사탄이 뭐하러 자기 세계를 분열시키겠어? 그러니까 네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서 힘을 못 써.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을 내가 지금 구출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 들리고 힘겹고 일상을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고쳐주셨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그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새 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죄악의 시대에 묶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새 시대와 죄악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죄악의 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새 시대를 갖고 오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이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만들면 그러면 바야흐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과의 동시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성령 모독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건 저 예루살렘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일을 벌이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 예루살렘 대단해, 와 예루살렘의 하나님 대단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시는 전 세계에서 으뜸 도시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것을 가리켜서 당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될 거야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전 세계 으뜸 도시가 되는 새 시대가 올 거야.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바대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가 오면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반드시 가져다 주실 거야. 그러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시대는 끝날 거야 라는 걸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끝장나야만 예루살렘의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면 새 시대와 죄악의 시대가 보이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사람은 새 시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모독하는 사람이야말로 죄악의 시대에 묶여서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변경해 놓고 계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미워하고 로마를 끝장내고 나면 새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모독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새 시대를 못 들어가고 죄악의 시대에 묶여버릴 거야. 이렇게 당대 유대인들의 예언 해석,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라어랑 라틴어를 오래 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제가 직접 번역한 본문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본문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의 시대와 새 시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거지? 너 지금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회복을 모독하는 사람 자체가 죄악의 시대에 묶여버리는 것이고 이건 따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갖고 오는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다는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예수님께서 갖고 오는 시대는 새 시대는 교회의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힘겨웠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시대야말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새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시대는 이미 도래했나요? 안 했나요? 청소년 여러분, 차세대 기독교인 여러분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힘겹고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 새 시대는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X도 있고 X 뒤에요. O도 있고 좋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핸드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빨리 히브리서 9장 26절 찾아봐. 그리고 빨리 찾은 친구가 나다 싶으면 큰 소리로 낭낭하게 여기 교회 대표에서 읽어주세요. 저는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준비됐으면 크게 읽어주세요. 다들 해드릴게요.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 영어를 기가 막히게 읽었죠? 거기 보니까 시대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대단합니다. 시대의 종말. 시대의 종말은 이 새 시대를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구절 잘 보니까 시대의 종말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대문헌을 잘 보고 직접 세밀하게 확인해봅시다. 시대의 종말에 예수님은 나타나실 거라고 써있어요? 나타나셨다고 써있어요?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 지고 희생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희생제물로 단번에 돌아가셨다는 건 새 시대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새 시대가 멀리 먼 미래라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눈에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라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의 제자들의 활동 시간이 어떤 시대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시대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권한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사람들의 회복을 목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다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진짜 나빠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정말 나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유튜브에 종말이라 검색해보세요. 종말이라 검색하고 재림 검색하고 하면 사람들은 싹 다 아직도 새 시대가 오지 않았고 새 시대가 나중에 올 거라고. 근데 새 시대가 나중에 올 건데 그 나중에 오기 전에 경제 파탄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벌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고 그 코로나 백신 맞으면 666이고 온갖 개소리들을 다 씹어놨습니다 거기다. 근데 댓글 보면 가만이야. 그런 잘못된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의 성경 내용 갖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건 새 시대의 주역인 크리스찬들이 새 시대의 예수가 공격하며 힘겨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 얘기에 다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니까 제가 더 열받습니다. 뭘 배운 거예요 그동안? 안 돼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새 시대, 연약한 사람들이 성경으로 회복되는 엄청난 시대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몸을 찢어가면서 이 시대를 여셨고 여러분들은 이 찢겨진 시대를 알고 그 시대 안에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거기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죠. 듣고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예요? 유튜브 틀어서 이상한 거 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진짜로. 이거 누가 교정해 줄 겁니까? 누가 진실한 얘기를 누가 들려줄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력이라도 형성해 보세요, 여러분. 또다시 가족들이, 또다시 연인들이, 또다시 아파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교정을 누가 하려면 오늘날 전국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다 들고 나서야 된다고. 아무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누가 없어요? 새 시대가 이미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이미 시작했고 우리가 허름해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생존 중요합니까? 저 교회의 생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탈종교화 시대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어쩌라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생존을 걱정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항상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에 꽂혀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시선도 연약한 사람들의 생명에 꽂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교회 사람들이 떠나니까 교회의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뭘 해보자고? 그게 예수님과 닮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다 사이비 나가 있고 교회에 안 남아 있습니다. 왜 안 남아 있겠어요? 복음이 복음답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답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면,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제가 겪었던 거 얘기해 줄게요. 교회 안에서 맨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 중심으로 모이죠. 저한테 맨날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재덕아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난 사실 할 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지냈는데요? 그래. 그러면 10분, 15분 얘기하다가 집에 갑니다. 다음 주 다시 와요. 교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시죠? 이번 주에 일 없었어? 없었지. 살아서 왔잖아. 안 주고 살아서 왔잖아. 그러면 그래 잘 지냈니? 잘해줘. 다음 주. 이렇게 친구를 10년, 20년 똑같은 일 맨날 보잖아요. 걔랑 진짜 끈끈하고 진실한 우정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나눠요. 그냥 지인인 거야. 제가 어느 날 펑펑 울었습니다, 집에서. 왜 울었냐면, 제가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제가 예전에 저스티스라는 랩 엄청 좋아해갖고, 여러분 저스티스 아닌가? 아는 사람 있었거든요. 저스티스 노래 했을 때가 그 사람이 불안당이라는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했던 무의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의미. 제가 이 노래 듣고 집에서 펑펑 울었는데, 왜냐하면 노래 가사 이렇습니다. 힙합씬 얘기하는데 힙합씬에서 다 호칭이었대요. 남자는 brother, 형제는 sister. 근데 저스티스가 뭐라고 했냐면, 힙합씬 안에서 다 쇼미더머니 때문에 돈 먹고 다 돈 때문에 이해관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브라더라고 부르고 시스터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힙합씬 안에서 브라더, 시스터 부르는 게 무의미하다, 미니멀리스트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형제자매 부를 때랑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안 그래? 형제님, 그 형제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자매님, 목숨 걸 수 있어? 기독교는 끈끈한 우정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어.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 끈끈한 신적인 우정을 사람들 사이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정 공동체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건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그분을 닮아서 나도 누군가 위해서 죽고 사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우정을 만드는 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돌볼 때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친구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면 내 친구란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알게 되면 내 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 만드는 게 교회의 핵심 본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다 애정관계밖에 모르죠. 남자랑 만나면 게이라고 합니다. 여자랑 만나면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여자랑 진실한 우정, 남자랑 진실한 우정을 말하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진정한 우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련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제가 있었던 주일학교 연간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800만 원 중에 400만 원 어디 쓰는 줄 아세요? 7, 8월에서. 매주 주일날 만나서 진실한 우정도 못 샀는데, 못 사다 보니까 수련회 때 몰빵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 막 치킨 엄청 먹고 피자 엄청 먹고, 어른들은 또 애들도 사랑하시니까 애들도 엄청 속이고 돈 엄청 써요. 그러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마음은 냉랭해지고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가 남겠습니까? 즐거운 추억이 나면 좋죠. 근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여러분 심장에 박아놓고 싶습니다. 지금 다. 마가복음 3장을 다 박아버려갖고 입만 열면 마가복음 3장 얘기가 나오게 만들고 싶다고. 왜냐면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너의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이거 없어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저씨의 진심이 잘 전달됐습니까? 네? 전 여러분의 이름들 모릅니다.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랑 동시대인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랑 나이도 차이 많이 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적어도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예수의 책임을 같이 짊어진 동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미안합니다. 긴 얘기를 아저씨가 거쳐온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 영상으로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집에서 진짜 몇 시간이 걸리든 편집 제대로 해갖고 쫙 연결해서 잡소리 다 빼고 이 3장 뭐라고 하는지 얘기할 거니까 수련을 끝나고 나서도 꼭 보세요. 꼭 봐서 3장만 보면 또 안 되겠죠. 마가복음은 총 몇 장까지냐면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끝까지 하세요. 강제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죄악의 시대와 새 시대의 기준을 로마를 이기냐 지냐 이걸로 논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회복돼서 내 친구가 되냐 안 되냐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대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명분에 꽂혀서 전쟁에 꽂혀서 우리 조직의 생존에 꽂혀서 내가 이기는 거에 꽂혀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작 연약한 사람들과 친구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인 것인지 귀에 안 들렸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연약한 예수를 푸른 나무와 같이 그냥 하늘하늘 하셨던 예수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 말뚝에 매달아버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명분 때문에. 오늘날은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든 원수든 사회에서 혐오하는 사람들이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든 내 친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과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 앞에서 죄인이었으나 그랬던 우리도 예수의 친구가 된 변화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검은 머리 짐승을 걷어키우는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 상태가 되었다면 나처럼 누군가도 나처럼 저 사람도 그 사람이 이단에 몸담고 있던 뭐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던 간에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게 크리스찬다운 거고 예수를 따르는 거에 합당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멋있는 우정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저 친구들 신천지에서 교육받는 친구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 누구냐면 신나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장로님 보이죠? 권사님 보이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보이죠? 신나는 교회 교인들을 제가 형상에서 그린 겁니다.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신천지에서 배운 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범한 인생 살지 않고 신천지 교인으로서 진짜 잘 살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 말할 거예요. 신천지를 방해하는 건 성경을 해방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방해하는 건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천지를 방해하는 건 성경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마가복음 3장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약자들의 회복을 막으려는 것이 새 시대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3장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법원은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는 못하는 겁니다. 이 고소고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따뜻한 썰 푸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 목사는 아닌데요. 저 전도사 아닌데요. 당신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그랬죠. 아, 예수님 미쳤나봐요. 예수님은 알았겠지. 우리 애가 미쳤나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며 어머니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예수의 가족이죠. 근데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의 문맥을 쭉 따라왔다면, 제대로 따라왔다면 저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의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안에서 예수께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거냐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보다 즐비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저 예수님의 집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대화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엄마가 우리 애는 저런 거 할 애 아니에요. 미쳐나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옆에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거 사탄의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고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돼. 그래야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호하지 않고 한 가지 의미로 귀착된단 말입니다. 뭐냐면 사회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성경 본문을 다 난도질하고 파편화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써먹으려고 할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본문들을 연결해 놓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이 시들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봤고요. 두 번째, 12제자 임명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가 와서 우리 미쳤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본문의 공통적인 흐름은, 공통적인 맥락은 뭐였냐면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복지 수준이 아니고 구제 사역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약한 사람 돌보자 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구제 사역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언자로서 오래전 그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혁명적이고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전통이 얘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 오래된 전통의 물줄기에서 이해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 일을 마치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잇대어서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마가복음 3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왔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문제인식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내놓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즉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식을 어떻게 내놓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규정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특별한 방식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라는 간판은 크리스천으로 달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간판을 괜히 걸어놓은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오늘날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던집니다. 사회기 이단들이 도처에 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너무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선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했었던 해결책은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우리 딸이 신천지 교인인데요. 그러면 몰래 해갖고 걔를 납치해서 펜션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걔한테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탈퇴를 시키는 게 그동안 이단 사역한다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했었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차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었던 이 방식이
예수님 닮은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이걸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오늘도 하고 있다고요. 이걸 잘못됐다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서 해결책을 만든다면 반드시 누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까요?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교회가 해결 방식,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어디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에 누가 피해를 입고 있으면 누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가? 저는 사실 피해자, 가해자라는 그 말도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여기서 울고 있는 거죠? 누가 여기서 힘겨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의 이난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돌아보니 지금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이난 문제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피해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장로 교회를 다니다가 사이비 이단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리 교회 다니다가 사이비 이단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리 교단에 있다가 내지는 장로 교단에 있다가 사이비에 가게 된 사람은 사실은 장로 교회를 통해서 감리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성경 교육을 받았어야만 하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이비 이단에 몸담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제대로 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의 필요를 보니 그들을 보고 적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따뜻한 태도를 갖고 적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삶이 이단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합당한 해결책이 아니냐고 제가 제안을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오늘 제가 한 번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이 교회 교육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게 될 일이 요원하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성서 연락 주시면 바로 여러분과 공조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언제든지 함께할 지역교회 함께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몇 개 남았습니다. 뒤에도 마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아저씨가 하는 말 들을 만해요.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끄덕끄덕 저 힘을 얻어요. 오늘 여기 신하는 교회가 3장이잖아요. 지난 1장, 2장 거치고 왔잖아요. 2장 내용 뭐였냐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성경 이야기 몰랐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교회 건물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 예수의 개혁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려고 PPT 만들고 준비해서 딱 교회 갔다? 갔는데 교회 예배당 딱 들어갔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간판 뭐라 써있는 줄 알아? 성전 써있더라. 내가 잘됐어 하나님 들어가서 유심하고 있는데 다행히 교회분들이 같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맞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나는 교회 3장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중반 정도 되니까 니네 다 자더라. 니네 오늘 나한테 상처 주더라. 이 지금 공간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누군 줄 알아? 그게 나야. 내가 손 많은 사람이야. 나쁜 녀석들아.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아저씨가 화내고 또 승질내니까 욕을 먹어야 또 여러분들이 잠을 깨고. 근데 결론 잘 내리고 가야지. 지금 가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쩌면 제가 제안한 방식이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맞다고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우려면 여기 해결이라고 뭘 쓰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는 해결 방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예수를 따르는 해결 방식이 뭔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나는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권사님 되고 장님 되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가 됐어.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이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모시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장로님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일이 한 번도 없이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이 됐다 치자. 그러면 그렇게 모인 청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아주 실질적인 얘기 들었죠. 교회 성도가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 왜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가? 어려서부터. 청년, 청소년 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그랬어. 이 말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비 이단의 수장들은 저렇게 성경에 있는, 특히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토막내서 나누질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근거로 씁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근현대사가 시작된 내내 사이비 이단 문제, 내내 사이비 이단 문제 근본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토막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에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은 이제 지역교회 목회자를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 역시 오늘 제게 들었던 복음서의 그 맥락을 쭉 따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별로 윤리적인 설교.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조사님,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거 아니야. 예수의 혁명에 동참하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한참 해줬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성경 이야기를 토막내서 거기서 주제를 뽑아서 하는 방식은 사이비 이단만 쓰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에서 저렇게 설교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쭉 하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한데 설교 시간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25분, 30분, 길어야 30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속극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연속극을 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야. 몇 분짜리를? 25분짜리를. 그러면 25분짜리 설교를 듣고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를 다음 주에 돼서 똑같이 25분 듣는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게다가 설교 때,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예정을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다루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오늘도 심판이고 내일도 심판이거든. 그 다음날도 심판이야. 맨날 다 죽어. 그러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싶고 또 용기를 내고 싶고 마음이 어려운 교인분들도 오실 텐데 맨날 오늘도 심판입니다. 다음 주 당신은 죄연.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교라는 포맷 자체가 성경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데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듣지만 설교 외에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여기 사역자분들, 교육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방식의 더 밀도 높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를 쭉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을 조금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신나는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대로 초석을 닦을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이야기를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성취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30분 정도에. 제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 있었어요. 다니엘서 봤는데 제가 사이비단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다가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 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써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앙은 힘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앙하는 거 풀무불을 견딘 친구처럼 잘 견디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걸 신천지도 써요. 신천지 생활 힘드시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잘 견뎌서 하나님께 도와주셨듯이 신천지 생활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를 가서 교회 갔더니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다니엘의 친구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막낸 이야기로는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독특함, 그 이야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적어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알아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 친구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면밀하게 듣고 기도함으로 돕고 깔끔 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는 건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파편이 됐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줄로 꿰자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걸 다시 연결해보자는 겁니다. 적어도 신하는 교회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를 누군지 다시 재발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식에 있어서 복음서 1독을 제대로 연구해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런 맥락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예수를 닮으려고 할 때 그 예수에 대해서 같은 상, 같은 본문을 공유하며 그 복음서 예수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태 속에서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충실한 접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걸, 우리의 첫 단추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